할렐루야. 네,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분들과 앞뒤 사람과 우리 눈 마주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위대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옛적부터 항상 다스리시는 주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은 주만이 살리라 나의 인생은 주만이 살리라 우리 서로 좀 주님에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축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선축하리 주의 이름 선축하리 지루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선축하리 아멘 주의 이름 선축하리 지루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하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곳에 달려간다 나는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나는 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찬송아 나의 찬송아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루가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주님 앞에 우리 주님만 높여드립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내 하나님
시간 우리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힘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어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사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물질 드린 손길들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달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두 개의 주제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임수에 홀딱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 이 두 가지의 주제예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두 개의 주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의 갭이 조금 있으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번 주일에 말씀을 좀 이어서 나누도록 하려고 해요. 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까지도 완전하게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나겠지요. 그래서 이 소문이 가나안 전역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총 7족속 31개의 성의 왕들이 이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돼요. 자, 그냥 가만히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부터 와가지고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씩 지금 도장 깨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왕들의 그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연합이죠. 연합. 이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31명의 왕이 힘을 그래야지만 수치상 전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보다 앞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1대 1이 아니죠. 예, 여리고성 왕과 또 아이성 왕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29명이 되겠죠. 29대 1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원래 이 왕들은요 서로 그렇게 연합할 만큼, 서로 그렇게 함께 동맹을 맺을 만큼 그렇게 서로 친한 사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본인들이 살아야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하나로 뭉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서로 그동안에 이제 헐뜯고 서로 그렇게 좀 싸우고 그랬지만 싸움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싸움도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타도라고 하는 그 목적 아래서 대동단결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사람의 간사함인데 함께 타도해야 할 적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도 얼마든지 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이 자신들의 그 불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한 대로 모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타도해야 할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본래 궁극적인 목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 목적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냥 함께 우리가 타도해야 할 어떤 가상의 적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악마화해 가지고서 희생양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녀 사냥이죠. 한 사람을 마녀로 만들어서 희생을 시키는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죠. 대표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의 희생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때의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무리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혹과 선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리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지성인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 먹고 속이면, 그리고 마음 먹고 미혹하면은 미혹되고 선동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특히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꽤나 똑똑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당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달려들면은 그거를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뭐 나는 절대로 사기 안 당해. 또는 뭐 나는 절대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지 않아. 그거 당하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달려들면 우리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는 그 QR 코드도 함부로 찍지 말라 그래요. QR 코드를 딱 찍는 순간에 이 악성 그 코드가 심겨지게 되고 안에 있는 모든 정보 빠져나가고 계좌의 모든 돈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한다고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똑똑하다고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정직하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똑똑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QR코드 아무 데서나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믿고 찍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정신 상태도, 내 정신이 항상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신이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외로움을 타도 이제는 안 돼요. 내가 외로움을 타면요,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정말로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나를 미혹하고 선동하는 그런 존재들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우울하면 나를 위로해주고 토닥여주는 그런 모습에 미혹하는 자들과 선동하는 자들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정신도 항상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외로울 때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손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 손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 붙잡으시고, 우울할 때도 하나님 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가 선동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또 나를 속이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에게 잘못 선동되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이단들에게 잘못 선동되게 되면, 잘못 미혹되게 되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희생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슬쩍 스리슬쩍 누군가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선동하러, 나를 미혹하러 온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함께 우리가 비판해야 할, 또는 함께 우리가 타도해야 할 공공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쉬운 예로 이 나라를 생각을 해볼까?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항상 대통령이나 정부를 희생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진보가 집권을 잡으면 보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 보수가 집권을 잡으면 진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보 보수 둘 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비판이라도요, 똑같은 비판을 하더라도 그 비판을 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비판이라도 비판을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거예요.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그 목적이 달라요. 그것은 타도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양의 목적은 발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자신들의 내연 확장, 이것이 이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양의 목적은 발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내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패권을 잡는 것, 이것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비판, 이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 후자 같은 경우 희생양, 이것은요 절대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서로 간에 상처와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통하여 점점 후퇴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비판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뭐 가치라든가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핫한 게 젠더 갈등이잖아요. 젠더 갈등이나 또는 이념 갈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아주 건강하게 양쪽으로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때로는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서로 화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고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양극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배후에는 이것은 선동과 미혹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양쪽이 존재하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극심한 양극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는 선동과 미혹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을 하는 것도 분별해서 말하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 건강한 비판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선동을 위한 비판인지 이 비판이 발전을 위한 비판인지 아니면 끌어내리기 위한 비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마땅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판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좀 더 자성하고 좀 더 회개가 필요할 때는 회개를 하고 좀 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판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비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소위 자칭 깨어 있는 그런 뭐 목회자, 깨어 있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는 교회의 어떤 일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설사 그들의 말이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또 그들의 비판이 정당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발전을 전제로 하는 건강한 비판인지 아니면 교회를 끌어내리고 타도하기 위한 비판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판을 통하여 교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비판인지 아니면 그것을 보고 듣는 그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심어주게 되고 교회의 안티들만 양산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지 즉 교회를 끌어내리는 비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런 어떤 SNS나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비판들을 보면요. 그 비판들을 통하여 교회는 희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본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소신 발언, 무슨 작심 발언 뭐 무슨 발언에다 이름도 엄청 많이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발언들을 하면서 자신만이 깨어있는 그런 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의 어두움은 모든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일반화시켜 가지고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도 때로는 보면은 굉장히 공감되고 또 제가 우려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동의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비판이 건강한 비판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있는 정말로 많은 불특정 다수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고
정말 안티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분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거 알 수 있어요. 댓글을 보면은 뭐 항상 댓글을 보면은 이 본문보다 훨씬 더 강렬하죠. 그래서 뭐 개독이다 뭐 또는 나는 뭐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 여러분 이게 근데 또 거기다 또 좋아요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과연 이게 기독교 콘텐츠란 이름으로 되어져 있지만 과연 이 콘텐츠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모습일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내 귀에 아주 쏙쏙 박히고 달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그런 영상들을 통하여 정말로 그동안에 순수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성도들마저도 교회에 대한 반감과 오해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회가 물론 혼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죠.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인데 그런 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보다는 세상에게 칭찬과 또 존경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아직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뭐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전체 교회의 일부분일 뿐인 것이고 대부분의 교회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사회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바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만큼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합니까? 불교가 그렇게 합니까? 모든 NGO 단체도 교회에서 하고 사회복지재단도 교회에서 운영을 하거나 교회가 관련되어져 있거나 그런데 교회의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서 교회를 일반화시켜서 마치 깨어있는 종교인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또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분별력 있게 말하고 분별력 있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개혁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원한다면 건강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교회가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가 스스로 또 그렇게 자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9개는 잘하는데 하나를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못한다고 그것만 가지고서 그것만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또 막 정죄하고 여러분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자식을 끌어내리는 일인가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식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부모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좀 엄격한 훈육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는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자녀도 더 나은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와는 조금 많이 이제 벗어났는데 제가 하도 답답하고 요즘 보면은 너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소신 발언들, 무슨 또 교회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말들 들어보면은 정말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도 그냥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공감도 되고 동의도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발전하게 될지 아니면 교회가 희생양이 될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그런 영상을 지금 막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가야 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것을 보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교회에서 지금 영적으로 한없이 다운되어져 있고 시험 들어 있고 상처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보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초신자들도 많이 있고 아직 복음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성도들이 봤을 때에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 안에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과연 그들의 발언이 역기능이 많을까요? 순기능이 많을까요? 만약에 순기능이 많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제가 물질로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의 그 조그만 화면 안에서 하는 그 말이 한국교회 개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혹시 교회만 희생되어지고 그 사람만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칭찬 일색이죠. 그런 영상 찍으면요. 그 밑에 그와 관련된 상처가 있었던지 뭐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안티 크리스찬이든지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만 있어도 뭐 당신이 참 목자이십니다. 훌륭한 목사는 맞지만 그보다 훌륭한 목사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서는 정말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요즘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에서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그들은 정말로 깨끗해서? 그들은 단점이 없어서 안 올리는 걸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설득할 자신은 없지만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조금 조심하고 주의하시라고 제가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유튜브 설교라든지 또는 기독교 신학 채널 이러한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할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기독교 콘텐츠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건전하지 않은 그러한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이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서 이상한 외계인 말 하고 이런 거는 차라리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런 거는 차라리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건전한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건전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일부 정말 제가 들으면서 뜨악할 만한 그러한 동의되지 않는 신학적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교단이 이 개혁주의가 우리가 표방하는 이 개혁주의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 코어를 건드려버리는 신학적 핵심을 이것을 무너뜨려버리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저도 설득 당할 뻔했으니까. 목사인 저도 분별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 좋은 교회들 많고 우리 교단에도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 거를 들으십시오. 꼭 들으시고 싶으시면 그분들 거를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도 문제인 게 옆에 알고리즘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이 딱 제목이 뭔가 한번 클릭해보고 싶은 그런 제목들 아주
아주 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뜨게 되면 그걸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콘텐츠를 우리가 접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 있어요.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분별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뭐 애초부터 관심이 없고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고 뭐 낚시, 골프, 뭐 요리 이런 것들 뭐 보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도 또 혹시 볼 수 있잖아요. 또 몸이 아플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 기독교 콘텐츠들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저나 뭐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육자들이 있는 걸로 하시죠. 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명은 여러분들을 지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을 저는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무슨 댓글을 봤는데 뭐 어느 교회 다니는 뭐 누구입니다 이런 거는 쓰질 않죠. 그런데 와 이런 성도가 있나?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 목사님은 너무 불쌍하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야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 확신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일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못 하고 이렇게 금요일에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또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벗어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빠르게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이 가나안 왕들 이 사람들이 29명이 이제 한 성에 모여서 G29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쫙 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들의 전력 뭐 이러한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서 아마 왕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다 듣고 난 왕들의 마음 속에 이제 두려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야, 이스라엘은 너무 강한 상대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29개의 성이 함께 이제 연합을 해서 다국적군을 이제 결성하기로 결의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족속이 여기에 가담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인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자, 3절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똑같이 이들도 브리핑을 들은 거예요. 자, 함께 그 자리에서 이제 들었는데 이들은 거기서 이제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딴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은 보통 민족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합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제 이들만 이렇게 따로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화친의 의사를 타진해 보기 위해서 사신을 이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 그 사신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주 추레하게 이들을 꾸밉니다. 옷도 헤어진 옷을 입히고 또 신발도 막 뜯어진 신발을 신기고 머리도 막 헝클고 얼굴도 막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한 손에는 이 그 찢어진 낡고 찢어진 포도주 전대를 들리고 한 손에는 또 곰팡이 난 빵을 또 들리고 아주 거지 같은 모습을 이제 해가지고서 사신을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보내게 돼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신들을 거지처럼 꾸며서 보낸 것일까요? 자, 그 답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꾸민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먼 길을 지금 힘들게 오느라 우리 옷도 헤어지고 우리 신발도 구멍 나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추레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자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나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니네 이 동네 사람 같은데? 라는 거죠, 그렇죠? 니네 냄새나, 니네 이 동네 사람인 것 같아?라고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펄쩍펄쩍 뛰지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고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빵 보십시오. 이거 빵 곰팡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주도 지금 낡아가지고 다 구멍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고 진짜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깜빡 속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속아버린 거예요. 속고서 이들과 화친을 맺어버리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야기 듣고서 그냥 덥석 그걸 믿어버렸다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예요.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과 나라 대 나라로 화친을 맺는 것인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봐야 되는데 또 이들이 그것을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민족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평생 떠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의 말씀에서 제가 굉장히 깊은 반성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얼마나 내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교회에 어떤 부분들을 결정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묻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물론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기는 하겠지만 제 안에서도 이거는 그냥 묻지 않아도 돼 하면서 진행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스스로 되게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동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한 행동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제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성공과 실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모든 승리와 패배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세우고 무너뜨리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언제 잘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가장 잘 무너지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신의 약한 부분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도 자신의 강한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은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겸손하고 최대한 조심히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자신이 강하다,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항상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방심하기 때문에, 또 교만하기 때문에. 운전도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오히려 초보 때는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 할 수 있다, 잘한다, 나 운전 자신 있다, 나 운전에 대해서 잘 안다, 내가 이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럴 때에 항상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 큰 사고가 날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항상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조언을 듣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본인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그렇잖아요. 왜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지혜로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견지하는 것이죠. 반면에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왜 안 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기도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교만인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할 때 우리는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너 인생에서 무슨 문제 생길 거야, 이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형통케 하는 어떤 주문 또는 우리를 형통케 하는 어떤 만능 열쇠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처방이나 해결책은 기도하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붙잡고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와봤자 저는 기도하라는 말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나의 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현자를 찾아가고 상담을 신청하고 목사를 찾아가고, 그게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찬양도 우리 2배속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